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성탄의 기쁨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사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생활 속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의 기쁨, 축복,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사실, 성탄절의 사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을 조차 살지만 어떤 이는 허구를 조차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구를 이뤄가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뭐예요? 사실을 만들어가는 사람, 사실을 쫓아가는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의? 허구를 쫓아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행함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지 않아. 허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뭔가 똑똑하다고 잘하는 것 같지만 허구를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 말씀을 보듯이 사실과 허구의 증명은 그때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아도 후에 역사적으로 증명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기념하고 믿으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사실을 좇으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탄절을 예수님 없는 헛된 행사, 허구적인 인간적인 잔치로만 보내버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탄절은
그리스 신화와 같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며 진리이며 성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하여 구약성서 안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고, 또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191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몇 가지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이렇게 예언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언,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성취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예언,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이 성취됐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탄생된다는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됐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성취된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도 예언됐습니다. 기적의 사역들도 예언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하고 명심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취된 예언의 말씀을 확증 삼아서 오늘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사실성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허구가 아닌 사실적 믿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또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적 사실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시간에 갇히시거나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라는 말도 사실 인간의 시간에 근거해서 과거라고 말하는 거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본다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현재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영존하심이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전히 나에게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일어날 현재적 사건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을 명사적으로 보면, 사전에 보면 이미 지나간 때, 지나간 일이나 생활, 언어의 시대의 하나,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 어떤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풀이된 정의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나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계시는 건 다 현재적입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절기적 성탄의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 매주 매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탄의 현재적 기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통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또한 기념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만 기뻐하고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믿음이 없어도, 또 연약해도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동행하심, 현재적 동행하심을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인간적인 하나의 페스티벌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나와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한 번만 구원하고 맙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자범죄들, 매일매일 수도 없이 짓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현재적 사실을 확신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2020년에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셨던 주님, 2021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이란 단어, favor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세상에 죄악이 넘쳐 흘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가도 해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끔 보면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대학교 같은 데나 이렇게 선배들 보면 술을 먹게 한다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면 야, 다 마셔. 교회 다녀도 다 마셔. 다 그렇게 해. 다 똑같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다 타락해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이 다 우상 앞에 절을 해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타락에 휩싸여가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괴력과 향락과 보장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면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그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똑같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무엇을 근거로 평안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상황일지라도 평안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불안에 떨고 염려하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020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이 새해에도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평화, 샬롬,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고, 항상 과거의 주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2020년, 21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현재적 주님으로 그 사실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회복해야 될 메시지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미래적 사실성입니다. 여러분, 미래적 사실성은 바로 재림에 관한 겁니다. 성경은 재림을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적 미래의 사실적인 내용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성탄절은 화목, 화해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탄절을 지내면서 원망, 미움, 다툼, 화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평화,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원망을 없애야 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미래적 사실, 재림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락과 문화와 향락 속에 빠져서 술 취한 채로 신앙도 모르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죄악 속에 떠밀려가는 성도는 재림의 사실성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정말로 슬기로운 다수초용같이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지금처럼 이단이 득세하고 말이죠, 거짓 선자들이 많고 타락되는 목회자들이 많고,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다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여러분, 살아남아 있는 자, 살아남아서 주님을 맞이할 자도 있지만 죽어서 또 주님 오실 때 부활하여 주님 맞이할 자도 있어요. 그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재림에 관해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미래적 사실성,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지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미래적 사실성을 믿는 성도는 준비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그 깨어있는 영성으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결론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21절 마지막 이렇게 끝을 맺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은 조금 달라요. 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God's people. God's people. 모든 얘기가 아니에요. God's people.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역성입니다. 이번 성탄절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시고, 미래적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을 준비함으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모두 영광스러운 자녀로, 기쁨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 함께 상급의 자녀에 서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자리에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다 함께 모두 서는, 그래야 주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거하는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외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줘도 믿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만큼은 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더 많은 사람이 알리고 전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들 모두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은혜가 앞으로 미래에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